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오심이 믿어지고 제 입에서 또렷이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흘러나왔고, 딸과 자녀를 만나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가 저절로 제 입에서 흘러넘쳤습니다. 박수치며 기뻐 울며 신나게 목이 쉬도록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오기가 망설여졌는데 오늘은 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우기도도 감사합니다. 기도 받았기에 이미 나았다는 깨달음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지난주 우리 한 통의 그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요즘 예배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천국이 풀어지는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배하리. 저는 그 경배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맥박이 차오르며 너무나 그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AI 시대에 전 기계와 자동화 시대,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2년 후면은 정식으로 출범이 되어지고 전기차 기종으로 나와서 이제 하늘도 날고 그리고 땅에서도 이제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기한 차, 예전에 만화책만 에서만 봤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AI 로봇, 뭐 가정의 청소 담당하는, 음식 담당하는, 심지어는 그런 부부의 자리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AI가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티나라는 그런 가수인데요. AI 가수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탁! 이렇게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글로리교회 찬양하시는 분들보다 이거 아니네. 그러면서 제 안에 뭐가 왔냐 하면, 이들은 혼을 건드린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육은 건드리지만 결코 영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너는 영을 계속해서 개발해라. 영성을 쌓아라. 그럴 때 어떤 AI, 어떤 로봇도 당할 수가 없다. 그들은 영을 터치할 수 없다. 그들은 혼을 사고 팔 것이다. 계시록 말씀처럼. 그러나 영은 터치하지 못한다. 영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와의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일 때, 여러분 AI가 이제 앞으로 AI 목사님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AI 상담자. 이제는 설교 들으러 AI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뭐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인간의 마음에 갈망하고 상한 심령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킹덤이 제시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따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개발시키고 우리의 영이 혼을 이기고 혼이 육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spiritual man and woman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계관 문제다. 잘못된 세계관이 잘못된 삶으로 이루어지고 그 잘못된 삶의 결과를 창출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계관을 다루는 것은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세계관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교육을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요? 성령님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오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기름 부음과 영적인 터치들,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 안에 있는가, 내가 육 안에 있는 사람인가는 내가 오늘 무엇을 먹는가, 어떤 영적인 양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내가 영 안에 있는가, 육 안에 있는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대로 풀어지는 것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이사야 56장 7절에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의 집으로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고 달콤하고 심오한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필요들이 이 말씀에 다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포와 조직과 근육과 신경에, 우리의 모든 혈관에 말씀이 체질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앞서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주장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그 말씀은 신명기 9장에는요, 오늘 10장 말씀을 하는데 바로 앞에 9장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시내산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와 나의 결혼 서야식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정 국가의 출범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10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10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200만 장정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세, 지도자가 보이지 않기에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라.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아론을 찾아갔죠.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들자. 아론은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론을 따라갔죠. 그래서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울진 않았죠. 기뻐하며 춤추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온 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을 던져버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40일도 기다리지 못하는가?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어이로운 마음이 일어났는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이제 9장에 있었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출범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또 10계명을 쓴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10절 가운데 10장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화가 났다, 슬펐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같으면 어떻겠느냐? 네가 만약에 40일 동안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가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너의 배우자가 우리 아내가 없으니 우리 남편이 없으니 야 보이는 아내를 만들어라. 보이는 남편을 만들어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면 네 마음은 어떻겠느냐. 저한테 도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슬프겠죠? 아니 화나겠죠? 아니 죽이고 싶겠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칼이 하나 탁 있는 게 비춰지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이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하고 금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이방의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방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이랬겠군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창세기 17장을 보라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7장을 이렇게 폈는데 나는 전능한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저에게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100세에 그리고 사라 90세에 그들이 모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은 절망인 그 상태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너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꿨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은요, 그 사례에게 다가가셔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례는 모든 경수가 다 끊어졌죠. 모든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환경은 절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제로.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그 사례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 열국의 어미라 해라. 제가 하나님께서 예전에 오래전부터 저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면 어떻겠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의 이름이 약간 미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라 열국의 어미잖아요. 내가 열국의 어미가 될 건가요? 그래,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름을 사라라 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순간 생각했어요. 사라 좋다. 열국의 어미 좋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나 그 이름 안 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첩이 있는데 저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싶으냐 이렇게 했을 때 저의 이름은 은혜. 저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 나왔지만 저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가 히브리어로 뭔가 물었어요. 그랬을 때 한나. 그래서 하나님 사라보다 한나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사라였는데 제가 그 온전한 뜻을 거부하고 한나로 이름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했을 때 사라가 곧 웃음을 쳤거든요. 마음으로. 근데
네가 웃었느니라 얘기했을 때 나 웃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로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룰 수 없는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사라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때 의문이 났어요. 믿는 자에게 주셔야 되는데 콧웃음 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이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약적 사고인데 구약에서도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사라가 그 아이를 갖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 안에 슬픔과 고통과 쓴 마음, 오죽했으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뭣도 모르고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했죠. 그 사라 마음에 있는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마음, 깊은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그 아픔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고통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사레에게 그렇게 아이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2000년 후에 갈릴리의 어느 변방에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창세기에 하셨던 말씀을 누가복음 1장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똑같은 그 여인에게 강력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사라의 그 콧웃음 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저에게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명기 10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판에 깨어진 이 십계명, 이 언약의 이 돌판을 깨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에 처음과 같은 두 돌판, 두 번째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뭇개 하나를 만들라. 2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곁들인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꾀에 넣으라 하시기로. 예, 여기서 그때에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죠. 그리고 손으로 깨어버린 그 십계명, 그 깨어진 그 돌판을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여기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 처음과 같은 두 돌판. 2절에를 보면은요, 처음 판에 쓴 처음 것과 같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언제나 처음과 같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 처음에 쓴 글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고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내가 이미 너를 택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너를 택하였고 너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너를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제는 너와 내가 영원한 그 회복된 에덴에서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에덴에서 함께 거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깨어지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과 끝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내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호흡하며 걸으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요 자기 인생에 계속 후회만 했어요. 후회의 인생이 결국 자살로 몰아갔습니다. 후회의 인생은요 나를 죽이든지 남을 상대를 죽이든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결국 부인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했죠. 돌이켰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너는 통곡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부인하는 그 순간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후회는 자살을 놓고 회개는 생명을 낳고 사명을 낳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엄청난 후회의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을 사는데 어제를 후회했어요. 지금을 사는데 1시간 전을 후회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 인생은 후회의 삶이다.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굉장히 고통과 근심과 걱정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였거든요. 저의 신앙 고백을 왜 하십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회개의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돌판은요 깨어버렸어요. 누가 깼나요? 하나님이 깼나요? 아니면 모세가 깼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깨버렸다고 얘기해요. 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 돌판 확 깨가지고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근데요 모세가 깼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2절에 보면요 네가 깬 그 두 돌판 그랬어요. 네가 깨었어. 네. 하나님은 그냥 계셨어요.
네가 깬 그 둘 돌판을 다시 가져오라. 내가 다시 쓰겠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보관하나요? 너의 궤를 만들어 오라. 그 궤는요, 시띠나무로 만든 언약궤죠. 그 궤를 만들어 오라.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네가 깰 수 없도록 내가 그 궤 안에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궤에 이제 그 두 돌판을 안전하게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안전하게 너와 나의 언약을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나안 정복 이유도요, 이스라엘의 어이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 거주하는 그 일곱 족속의 악함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의 선조들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5절에는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예, 지금까지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궤가 뭘까요? 지금까지 있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싶어 했던 그런 관계들을 그 관에 넣으셨는데 오늘날의 그 궤는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에 그 궤는 누가 만들까요?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지만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매일 기도를 통해, 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표적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궤예요. 궤. 언약궤. 내 마음입니다. 왜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멈출 수 없는 은혜입니다.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브리에로 블레이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자, 이제 광야의 진을 친 곳은 41곳이었어요. 브에로 버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여기는요 장막을 친 장소예요. 그때 금송아지 우상의 선두에 선 아론의 그 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할 때 여론의 그 소리에 들어줬어요. 좋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민족적인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을 진멸해야죠. 그 가문을 멸절해야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겨할 때 3, 4대에 저주가 온다. 신명기 34장 9절에도 우상을
섬길 때 3, 4대의 저주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하시고, 물론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죠. 홈냐, 비나스,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께 분향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누구에게요? 엘라살, 세 번째 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엘르아살에게 계승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취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도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칠 줄 모르는 이 은혜는 3, 4대의 저주라고 말씀하시지만 천대까지, 너의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론은 가나안 땅에 밟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에게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제가 15년 전에 먼 그 시리아 땅에 갔을 때 9살짜리 아이가 총알에 맞아서 이렇게 총알이 박혀 있는데, 거기는 이라크 접경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라크 난민들이 그 시리아 접경 구역에 와서 정말 요만한 방에 10몇 명씩 사는 거예요. 음식은 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그 뒤에 커튼을 치면은 그냥 항아리 하나 있는 그게 화장실인 거예요. 제가 거기서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이름은 알리.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아이를 입양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너무나 기뻐하셨죠. 기뻐하는 순간 가족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영혼들을 입양하게 될 것이다. 벌써 입양했어요. 예, 사부님은 모르시지만 예, 벌써 입양을 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다 자식처럼 느껴져요.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예.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야호, 더 많은 영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예, 고개를 떨어뜨리는 사부님의 모습. 그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외함의 파워입니다. 12절 13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 궤에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언약서를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돈입니까? No.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외는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 그리고 존중하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경외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이 경외는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냥 사랑만 하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모든 걸 다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경외가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깊이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에서도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저는 존중이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그분의 모든 것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사랑하지만 이 경외가 빠지면 존중할 수 없겠구나. 이 존중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확 심령에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보호하는 영역은 바로 이 경외함이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경외함이 이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네 행복을 위하여 너는 나를 경외해야만 너의 행복이 있을 것이다. 왜요? 온 땅은 악한 잔에 처했잖아요. 이 악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보호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보호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외함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했을 때 우리는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열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열쇠는 천국 다윗의 열쇠죠. 이사야 22장 22절에 다윗의 열쇠예요. 그리고 지식의 열쇠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지식의 열쇠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계시록 22장 20장 1절에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무저갱의 열쇠는 뭡니까? 모든 용과 마귀와 사탄과 그것들을 1000년 동안 결박할 수 있는 열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열쇠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행복의 열쇠이며 행복하게 되는 비밀인데요. 경외함의 표적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 가르치심.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서 가르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에 택할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셔요. 그리고 두 번째 경외함의 표적은 언약을 보이심.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예, 여기서 그 언약은 뭡니까?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성취될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실제로 보이리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록 성취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천사가 보호.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예, 여기에서는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들이 반드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천사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부족함이 없음.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영적, 육적, 혼적인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경외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심.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섯 번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인자심이 흐름.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 경외함은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이 영적인 흐름은, 여러분, 흐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 영적인 흐름이 자손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내가 경외함이 없으면은 자손에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소원을 이루심.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잔디밭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죽 잔디가 좋았으면 저희 사부님이 거실에 잔디를 깔아줄게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잔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이 픽업하러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 집들이 많은데 거기에 마당에 잔디밭이 다 깔려 있어요. 전원주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네요. 그냥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 안에서 너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너도 잔디를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라처럼 훅 이렇게 콧웃음을 쳤죠. 왜요? 불가능, 제로, 모든 환경 제로.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경배했더니 잔디밭에서 눈만 뜨면 잔디밭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너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의 표적이며 비밀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사랑임을 봅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